이 시간에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귀한 찬양 우리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오후에도 우리 부활절 칸타타로 오랜 시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오후 예배에도 오셔서 우리 부활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권능의 우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이 되면은 모든 교회가 부활절 계란을 나누는데 그 이유를 알고 나누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중세 수도원에서 부활절 아침에 계란을 먹은 데서 부활절 계란을 나눈다는 분들도 있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달걀 장수였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계란은 생명을 담은 씨앗이라고 해서 오늘 그 부활의 생명을 상징한다 해서 계란을 나눈다고도 합니다. 달걀 껍질은 딱딱한 무덤을 상징하고 그 딱딱함을 깨트리고 나오는 그 새 생명의 탄생이 부활의 상징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제 계란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부활절 계란이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삶아서 주냐, 생계란을 주지. 삶으면 이미 생명이 끝난 것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수많은 계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누다 보면 이렇게 삶지 않으면 계란이 잘못하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활절에 계란을 삶아서 그 의미, 그러니까 그 계란이 담고 있는 의미를 나누는 데에 우리가 초점이 있는 것이지 삶은 것이냐 안 삶은 것이냐가 지금 그게 중요한 논점은 아니죠. 근데 여기 부활절 계란에 대한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게 있는데 오늘 중세 십자군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때 자기 남편을 전쟁터에 보낸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남편이 돌아오지 않게 되니까 하인들이 이 안주인을 내어 쫓고는 그 재물을 다 나눠 가지고는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는 이 여인을 마을 사람들이 영접해주고 그들이 키우고 있는 닭 몇 마리를 나눠줘서 생계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이 닭을 이렇게 받은 이 로자린느라고 하는 여인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계란에 색을 칠하고 자기 전통의 색깔이 있어요. 그 옛날에 중세 시대의 군주들은 그 나름의 전통의 색깔과 깃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란에 자신의 가문의 전통의 색깔을 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라는 글을 새겨서 오늘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활절에 이 로자린느가 계란을 나눠주려고 길을 나섰는데 오늘 그 어머니가 위독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소년을 만나서 사정을 듣고는 자신이 나눠주려고 가지고 나온 계란을 그 소년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담은 계란이죠. 이 소년이 그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근데 길에서 한 쓰러져 있는 남자를 만나서 자신이 받은 계란을 조금 나눠주게 됐어요. 그런데 이 소년에게 계란을 받아든 이 사람은 이 소년에게 갑자기 쓰러져 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 계란을 어디서 얻었냐 이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소년이 자신이 이 계란을 얻은 그 길을 소상하게 알려줘서 이 쓰러져 있던 사람이 그 길로 달려가서 그 여인을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오랜 전쟁 끝에 집에 돌아와 봤더니 집은 다 온데간데 없고 아내는 사라져버려서 아내를 찾다가 기진해 있는데 오늘 이 부활절에 그 계란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문의 전통의 그 문양을 보고 이 아내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이처럼 부활의 은혜는 그 은혜를 아는 자와 그것을 주는 자에게,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파돼서 놀라운 기적을 낳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오직 우리 주님께 있음을 더욱 깊이 있게 깨닫는 영광의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일주일 특세 동안에 오늘 부활주일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통받으신 주님을 슬퍼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건 지난 주간에 다 하셨어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에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또 성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미 그건 다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이제 와서 여기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뭐 어떤 시간이냐, 영광의 아침을 맞은 시간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부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오늘 예수님 이전에도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적이 있고,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린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가 죽어 장사 지냈는데 엘리사의 뼈가 닿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무려 수많은 사람을 살렸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오늘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인데 성경에는 부활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성경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분명히 예수님 전에도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성경 읽을 때 이 부분이 참 이상했어요. 아니 그 전에도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첫 열매냐, 예수님 첫 번째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부활이라는 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잠자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오늘 잠자는 자들이 다시 깨어나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여긴 비밀이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 아나스타시스는 일으키다, 일어나다라는 뜻이 있고 또 동시에 위로 올리다, 들림받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의 몸체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한들 그는 육체를 가진 그는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가 다시 깨어날 때에 영광의 몸체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부활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3절에서 이미 말씀해주고 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오랫동안 이 부활을 두고 논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이 둘 다 논쟁은 했지만 둘 다 틀린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할 때에 이 땅에서의 모습 그대로 다시 태어나서 만일 7형제가 그 자식이 없이 다 죽어서 그 형수가 7형제 다 장가들었다가 죽으면 네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들 부활을 믿었지만 그들이 믿은 부활은 육신의 부활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아예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모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죽을 자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일 이 언약을 간직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약속해 주신 언약도 헛것입니다. 영원할 수 없는데 영원하신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모든 죽은 자들이 이 영원하신 언약을 믿고 그냥 그저 죽었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대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죽은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품고 잠이 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오해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때때로 오해하는 게 뭐냐면, 믿는 자들만 부활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만 부활이 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잠자던 모든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때, 그 나팔 소리,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마지막 때에 부활합니다.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모든 인생이 다시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부활을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오늘 생명의 부활을 이루어 주신 생명의 십자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시고 부활의 열매가 되셨으므로 오늘 주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여기서 부활이라고 하는 건요, 영생이 아니라 이게 다시 일어나서 최후의 심판대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영생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영생의 부활. 그럼 심판의 부활을 얻는 자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 깊고 깊은 무저갱이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도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진리를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이 있는 자는 믿는 거예요. 다윗은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놀랍게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에게서 온다? 다윗의 후손에게서 온다. 많은 사람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신 다윗은 생생하게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건 본 거예요. 다윗이 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자기보다 앞선 자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주는 오른편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자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내 주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후손인데 내 주의 주께서라고 예수님을 높여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농담하잖아요. 오는 거에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거에는 순서가 없다. 틀린 말입니다. 오는 거에도 순서가 없고 가는 거에도 순서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사람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것은 혈육과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요, 이 순서에 따라서 권위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이의 많고 적음으로 권위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연수함을 없임 여기지 말게 하라. 하나님이 복음을 맡은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과 기름 부으심으로 권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이 충만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시지만 오늘 내 주의 주님이라고 높여드린 것이죠. 어찌하여 다윗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알지 못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십자가로 내모는 것이요. 그게 십자가에 올라가신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보좌 우편은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리요. 또 그 자리는 오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시는 예수님의 자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도 이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 집사는요, 이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활의 복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좋아하는데 뭘 싫어하냐? 부활의 복음을 싫어해요. 부활의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믿어도 부활은 믿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부활 소망은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신앙.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부활 신앙이에요. 이 부활 신앙을 전할 때 같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과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친히 증거할 때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스데반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담대히 부활을 증거하다가 오늘 예수님 다음으로 부활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잠이 들게 됐어요. 그도 장차 우리와 함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것은 권능의 우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오늘 부활의 능력이 되시고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그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누가 있었느냐? 이 길리기아 출신의 바울이 있었어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아테네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이 모든 유럽의 지식의 근본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죠. 그가 아레오바고에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뭐 진리를 안다고 해서 진리를 전하는 것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변론이라고 하는 건요.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변론이 안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 답을 해줄 수가 없으면 변론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변론은 그것은 그냥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소리와 같아요. 그런데 질문하고 물어볼 때 답을 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변론이 될 수 있습니다.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을 때까지 진리를 깨우치게 하는 게 변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한 설교는 복음에 대한 변증, 그러니까 이 부활 신학에 대한 이 변론인데요. 그 가운데 이 길리기아 다소는 이 아레오바고와 함께 헬라 지역의 이 깊은 철학의 도시입니다. 이 헬라의 왕들이 이 길리기아 다소에 와서 배우고 갔어요. 그만큼 이곳은 학식과 지식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학식과 지식과 문벌 좋은 것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비밀은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얻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느니라. 예수님 이 말씀 말미에 보면 숨으셨다는 말이 부정적인 뜻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 부정적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렇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왜 숨냐? 당당해야지. 우리식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숨으셨다는 말 크랩토는 감추다 비밀로 하다 숨겨져 있다는 뜻으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나타내셨다 한들 온전히 알 수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떠한 진실도 그것을 믿기까지 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있죠. 빛이 잠시 동안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다녀 붙잡히지 않게 하라.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잠깐 오셨다 가셨으니까 그 33년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잘 믿고 다니라는 말씀이구나.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강건하면 70여 80여건을 그것도 화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세상에 있을 동안에 아직 빛이 세상에 비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 가운데 전파되는 가운데 너희가 그 빛을 붙잡으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빛이 비칠 때에 그 빛을 붙잡고 빛으로 승리하는 사람, 빛의 자녀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감춰져 있다. 오늘 그러나 감춰진 그 비밀이 모두 드러나서 이제는 드러난 비밀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믿음을 가진 자마다 눈을 들어 보자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참으사 개의치 아니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간절히 주를 바라는 자는 보좌 우편에 앉으신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느냐? 먼저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모든 분주한 것과 모든 잡스러운 생각, 모든 여러 가지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을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의 모습을 그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고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마음을 집중하셔야 돼요. 그걸 집중하다 보면 주님 앞으로 점점 깊이 있게 주님을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제가 지금 기도의 원리, 주님을 만나는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만난다고요?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기도가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막 뭘 쏟아놓기만 하고 가면은 그거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주시겠지만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삼으세요.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아까 우리 양준모 장로님이 그 루벤스인가요? 예, 탕자의 렘브란트,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을 띄워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니까 눈을 감고 있어서 영상을 띄워달라 하셨지만 아무도 보신 자가 없을 거예요. 보았다면 기도 안 한 거죠. 예? 그러니까요. 아무도 모르셨잖아요. 영상을 띄워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보시려고, 뭐 기도하시기 전에 설명을 하시려고 하나, 기도 끝나고 설명하시려고 했더니 그냥 기도 중에 그 영상을 띄워놓고 기도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진실은 뭐예요? 영상이 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본 자는 없었더라.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께 구하면 우리 은밀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좀 만나셔요. 기도 중에 만나 주신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먼저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형벌을 받으셔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이제는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그 주님이 또 그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권능의 우편에 앉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약을 의지하고 술에 의지하고 마약에까지 손을 대고 이제는 흔들거리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리에서 떨어진 자동차 얘기를 일부 예배 때 했더니 제가 그게 마포대교냐 그랬더니 그게 마포대교가 아니라 무슨 대교 갑자기 반포대교죠? 반포대교. 처음 듣는 뉴스이신가요? 잠수교? 예, 그러니까요. 그 건강 유튜버잖아요. 건강 유튜버 그 건강 유튜버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건강을 전파하고 건강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본인은 건강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그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 그래갖고 그 고급 승용차에 그 프로포폴이 100병이나 넘게 싣고 달리면서 그거를 맞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 아니, 남들은 한번 좀 타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포르쉐, 그 포르쉐한테 관짝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물론 죽지는 않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 둘 곳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승리한 교회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들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렇게 부활과 오늘 은혜의 시대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주님께 우리도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다시 한번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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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놓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늘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의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나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또한 그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한 자리를 주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시고 권능의 날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이름 부르고 주님께 모든 무한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한 자리를 내어놓사오니 주여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주님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세세토록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권능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능력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모두가 하나님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모두 영광의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늘의 보좌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열려서 하나님 내 주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아버지 하나님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 의인이 되어 하나님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모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승리의 주님 권능의 주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실지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권능의 날에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주께 헌신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독수리에게 날개 치는 것 같이 우리의 손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청춘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왕과 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두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